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것을 지금 받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급기야 이제 여기 와서는 모든 것을 진동하겠다. 그때는 땅을 진동시켰지만 지금은 하늘까지 진동시키겠다. 모든 피조 세계를 진동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네. 이것이 개념만 보면은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소멸하는 불. 그러나 이것은 가스레인지 불이 아닙니다. 완전 집을 통째로 태우는 우리가 도무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불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통제되지 않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제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 불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완전히 그 성령의 통제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것만 생각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그 감당해야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와, 이거는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진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녀의 수준에 맞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놀면서 뒹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드컵에 출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엔트리 멤버로 그 낙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평범한 삶은 끝났다.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임하시는데 태워지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안 태워지는 것만 남는 것이죠. 집이 다 타고 남는 게 있습니다. 태워도 타지 않는 것, 그것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아무리 콩이나 벼를 많이 거두어 들였다 하더라도 쭉정이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알맹이죠. 그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만큼 있는 데서 알맹이가 요만큼만 남는다 하더라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알맹이지 쭉정이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좁게 남는데 이러면서 쭉정이도 좀 같이 넣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맹이만 가져갑니다. 그 서너 알만 남더라도 알맹이만 가져가지 그 쭉정이는 하나도 소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사랑이시니까 많이 그냥 들어오라 하시겠지, 무조건 오냐오냐 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알곡 외에는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또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면 흔들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씩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온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세상과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라는 거죠. 더 흔들려라. 믿음이 막 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안 계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정말 그렇게 된다면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정말 흔들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태워짐으로써 내가 태워지지 않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죠. 왜냐하면 진짜 금은 불이야말로 나를 순도 높게 99.99%로 올려줄 수 있는 정말 금다운 금으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금을 재련하는 불처럼 통제되지 않는 강력한 불로서 우리 삶을 통째로 태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냐 아니냐가 판가름되는 거죠. 농부는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립니다. 날아가지 않는 것만 남겨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알곡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시간이죠. 왜냐하면 다 버림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구별됨으로써 그 날아가는 과정 통해서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알곡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농부에 의해서 수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영존하는 것을 영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진동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는데요. 은혜를 받자. 받자라는 말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은혜를 확고하게 잡아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내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주고 자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내 뺨을 때려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상상하시는 바대로입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오는 거죠. 누가 와서 다짜고짜 뺨을 때려버리는 거죠. 내가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때리지? 이 인간이 왜 이런 인간이 내 앞에 나타난 거지? 또 이런 인간 피해서 갔는데 왜 똑같은 인간이 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사람을 늘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쪽 뺨을 돌려대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순종할 거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데 너는 왜 불평하고 있냐? 이게 은혜인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속옷을 뺏어가려는, 아니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고도까지도 내주는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영광로 속에, 내가 금으로 재련될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금이라면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환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금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두렵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도망치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내가 진짜 금이라는 걸 언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언제 순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두렵지만, 그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가 나를 소멸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야말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도답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묶인 채로 던져졌지만 다른 어떤 것도 불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묶여있는 줄만은 태워진 것이죠. 태울 것은 다 태우실 것입니다. 타는 것은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금은 유리같이 맑지 않습니까? 금은 원래 가장 밀도가 높은 그런 금속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금은 유리처럼 맑다고 했습니다. 그런 금으로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도의 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정금, 그 금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러나 기쁘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